사도행전 8장 1절로 1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함께 있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큰 기쁨을 누리라. 지난 시간의 내용은 스데반의 공회 설교와 그 이후의 스데반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우린 순교하면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지만 그냥 일반적인 사회에서 본다라면 사람이 사람을 미워서 죽인 행태입니다. 살아있는 가축을 죽이는 것도 쉽지 않을진데 사람이 사람을, 아니 원수졌습니까? 아마 원수라도 생명을 끊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주도한 자들이 공회원,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며 고위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의 죽음에 동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그 사건 이후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1장 상반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인간은 참 무서운 존재입니다. 또한 누군가가 그런 죄를 무섭게 감행하면 그 행위까지 전염됩니다. 살해의 전염성은 동물의 세계에서도 발견됩니다. 제가 케냐에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자가 사람을 해치면 모든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그 사자를 죽인다. 그 이유는 사람 고기를 맛본 사자가 다시 사람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지금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피의 맛을 본 굶주린 맹수와도 같습니다. 당시 정서를 1절이 대변하고 있지요. 죽임을 당연히 여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모두가 기독교인들을 죽임에 있어서 이제는 당연하고 그 핍박이 사회적이고 조직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권능을 보이셨고 당연히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 예루살렘에 사람이 죽는 박해가 시작된단 말입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지요. 1절 후반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참 아름답고 누구나 있고 싶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죄의 해방을 맛보아서 자유를 얻었고 복음의 기쁨을 만끽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권능을 행하고 성도들은 서로서로 너나 할 거 없이 내 재산까지 바쳐서 나누며 살고 있습니다.
현대에 이런 교회가 있다면 아마 저부터도 그 교회를 다닐 것 같습니다. 어느 누가 이런 공동체를 떠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런 성품과 특징을 알기에 박해라는 특별한 방식으로 교회를 흩으십니다. 모여있기만 하고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생명력을 간수한 그들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런 독특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박해가 온 땅에 복음을 전파케 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이스라엘 땅에서 메카가 되었잖아요. 한국에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던 땅이 있었습니다. 평양이지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평양 대부흥 운동은 평양 전체를 복음으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매일매일 집회가 이루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20세기 최대의 성령 운동을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 칭합니다. 그만큼 놀라운 일이 이 땅 평양에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흩으셨습니다. 얼마 후에 한국 전쟁을 통하여서 평양에 있는 성도들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이 일이 사실은 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권능 이후에 그 교회를 공동체를 치실까 의문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남한 전역에 피난 온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 한국 땅이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피난 온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 대표적인 교회가 서울의 영락교회죠.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 첫 번째는 그 고난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끝이 죽는다 할지라도 새 생명과 영원한 삶이 있음을 하나님은 알기에 이 땅에서의 고난은 나름 괜찮습니다. 또한 고난 속에서 사람의 존재의 본연적인 본질을 깨닫게 된다는 거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그 상황 속에서 생명의 주관자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보다 더 강력한 은혜가 있음을 감격하고 그 은혜를 전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 줄거리이자 주제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성경 말씀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니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속 사마리아 지역에는 빌립 집사가 갑니다. 4, 5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박해가 아니었으면 유대인은 결코 사마리아 땅에 발을 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같은 동족이지만 정통 유대인이라 자부하는 자들은 사마리아 땅을 발조차 내딛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려면 오히려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윗지역이 사마리아이기 때문에 그 위로 올라가려면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 멀리 돌아갔습니다.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로 미워했지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알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북아수르에 멸망했습니다. 아수르는 잔인하게도 민족 혼합 정책을 써서 혈통을 다 섞어버렸습니다. 또한 그들을 이주시키고 이방인들을 그 땅에 이주시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도 함께 믿게 했습니다.
이렇게 피도 섞이고 신앙도 섞였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방인보다 더 낮은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도 멸망하여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 그들이 첫 번째 한 일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잖아요.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재건에 동참하기를 원했으나 유대인들이 거절합니다. 너희는 선민이 아니야. 너희는 이방인보다 더 낮은 존재야. 함께 할 수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 땅에는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이었던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핍박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또한 그곳이었습니다. 빌립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6절이야.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와 똑같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죄에서 해방되어 참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라는 잘못된 신앙과 우상이 뒤섞여 있던 그곳에 복음이 심겨지고 사람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도 비슷했지만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니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은 그 자체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서 기적도 맛보는 것일 뿐이지요. 이 전후 관계가 바뀌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진리가 비진리로 참 복음이 물탄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경건한 신앙이들은 항상 이것을 염려하고 경계했지요. 연리신학자 보네퍼가 그래서 십자가의 공로로 주어진 값비싼 은혜를 많은 성도들이 값싼 은혜로 전락시킴을 문제 삼았지요. 오늘 사마리아 땅에도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복음의 능력에 기뻐하기보다 신비한 능력의 달콤함에 취하는 자가 발생했습니다. 성경은 그를 마술사 시몬이라 말합니다. 마술사, 지금 현대의 마술사는 아니겠지요.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사마리아의 마술사는 현대적 의미로는 주술사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주술과 마술을 통하여서 신비한 능력들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 잘 모르지요? 사람들이 무당에 빠지는 이유에는 신비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마술사 시몬도 그러나 빌립의 전도에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근데 문제는 이 시몬의 신앙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가 무엇을 믿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목적어가 없어요. 믿음의 대상이 없습니다. 이것은 기록자의 실수가 아니라 성경이 정확히 의도적으로 생략한 것입니다. 그가 믿는 바는 일반적인 바른 신앙과 다름을 표현한 것이지요. 그리고 시몬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는 크다 칭함을 받는 자였습니다. 사마리아의 이미 유명 인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살아왔고 큰 자로 추앙받으며 살던 자입니다. 이것이 위험합니다. 현대인들이 인터넷이 발전하고 SNS가 발전하니 사람들의 이목과 인정에 집착합니다. SNS를 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가진 것들, 내가 누리는 것들을 자랑하기 위함이고, 그걸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자꾸 노출되면서 비교의식이 생깁니다. 차는 그냥 마시면 되는데 사진 찍고 마십니다. 좋은 음식도 사진 찍습니다. 올리는 사람도 있고 안 올리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모두 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삽니다. 차를 바꾸는 이유도, 좋은 집을 택하는 이유도 남들보다 더 내가 잘 산다를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관심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그들의 신경이 사람들의 인정에 있다 보니 자유가 없습니다. 시몬은 이미 주술로 인정받아 오고 있다가 빌립의 권능, 빌립의 하나님 성령의 능력의 권능을 보고 이 신비한 연상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빌립의 행한 일이, 그 기적 같은 일들이 가짜는 아니지만 그것에 집착할 때 복음의 본질을 망각합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죄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속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본질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기적과 치유에 집착하고 그것에 환호성을 지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고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병자가 낫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말했지요. 내가 너에게 떡을 주고 빵을 주는 것보다 너희에게 권능을 행해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것, 오히려 그런 모든 일을 행한 것을 내가 후회한다고까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지. 그러나 시몬은 이것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결국 진리를 망각하는 실수를 저지르지요. 이것은 현대 신앙에서도 드러나는 문제점입니다. 신앙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욕망 추구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시몬과 같이 자기 욕망을 위해 신앙을 추구하는 자들이 안타깝지만 생각보다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에 와서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데 관심이 있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얻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신앙의 왜곡이 시작되지요. 물론 우리 예심성 멤버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한 기사에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무속에 병들고 있다라는 특집 기사였습니다. 이 시기에 이런 기사가 나온 이유는 정치적인 것 같아요. 최고 지도자들조차 무속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 보니 최근 5년간 한국 사람들 중에 점을 보거나 여러 가지 타로 이런 것들도 한다니까 다 포함해서 41%가 5년간 다 돈을 지불하고 점을 본 적이 있답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가요? 저는 놀랐는데요. 그 중에 크리스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무속신앙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우리 속에 인식하고 있는 일본은 16%입니다. 2위가 일본인데 아시아에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많은 점을 보고 있지. 기사에 계속 보니 최대 무속 단체에 속한 등록된 무당만 30만 명. 그래서 이 신문사가 추측하건대 2025년 현재 한국에 무당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80만 명에 육박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기독교 국가를 만들겠다고 했던 한국. 전 국민의 4분의 1이 교회에 다닌다고 했던 한국. 전 국민이 이 기사처럼 무속에 병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 많은 숫자 속에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진리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마리아의 빌립에 의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고 큰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만족을 구하는 자들도 발생합니다. 이것은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며 시대를 불문하고 존재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래서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큰 기쁨에 빠져 있지 않으면 종교조차 신앙조차 자기 만족을 위해 본질을 깨닫지 못한, 그러나 내가 종교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는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보네포의 말처럼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꾸는 실수를 지금도 저지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현상적으로 성도들의 핍박이 왜 일어날까라고 의문이 들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거대한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풍은 성도들이 민들레 홀씨처럼 유대 전역에 퍼지게 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교회가 흔들렸죠. 박해받았죠. 그러나 영적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한 것이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그 복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흩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흩어져야지만이 진리가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착각하는 것은 복음 전파가 어렵다라는, 전도는 아무나 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있지요. 두려움이 있지요. 그러나 전도는 대단한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을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고 부활의 현장을 본 사람도 있고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본 자는 본 대로 전하면 되고 들은 자는 들은 대로 전하면 됩니다. 전해야 할 내용은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지요.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의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파되는 데 사용된 사람은 집사들입니다. 앞서 스데반 집사였고 오늘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합니다. 집사는 원래 교회 안에 음식을 나누어주는 봉사를 위해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으로 삼는 전도자로서 집사 둘을 내세웁니다. 특별한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모든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성도가 가는 곳은 모두 다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교회에서 흩어져 세상으로 나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매주 교회에 모이지만 또한 흩어짐을 연습합니다. 이곳에 와서 흐릿해진 믿음을 다시 붙잡고 상처받고 힘든 자들은 위로받아 다시 선교지로 출발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은 모두 다 선교 현장입니다. 그게 가정일 수도 있고요. 이웃일 수도 있고 내 일하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우린 그곳에 가서 그냥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증인은 증언만 하면 됩니다. 놀라운 박사나 신학 학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그 일, 내가 알고 있는 그 일, 내 안에 심겨진 복음의 기쁨들을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디서나 전도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간단합니다. 예수 구속을 전하면 됩니다. 전도는 지식이 아니잖아요. 경험이잖아요. 여러분 중에 예수 만난 경험이 없고 예수님을 모른다라면 안 전해도 됩니다. 내 안에 역사하신 복음의 씨앗이 없다면 당연히 못 전하겠죠. 없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그런데 있다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며 내가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라면 어디에서든 전도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서 복음으로 채워진 그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만 고백하면 됩니다. 빌립이 전도하니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었다 말합니다. 이 기쁨은 빌립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고백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의 원인을 말할 뿐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기쁨을 고백하기만 하면 그 기쁨의 소식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또 전하여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데반의 죽음 이후의 장례라는 슬픈 일로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전체에 큰 기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현장은 암흑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교로 끝날 줄 알았던 핍박이 조직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얼마나 핍박이 심했으면 사도 외에 모든 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라 표현합니다. 사도들은 떠날 수 없었겠지요. 사명에 있기에 초대교회를 지켰을 것입니다. 교인들이 떠날 때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를 탈출했을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도 아마 슬픔과 좌절 속에서 절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곳에 가서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 예수 기쁜 소식을 전하니 그 기쁨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성도 안에 심겨진 그 빛은 감출 수 없습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빛은 더 강렬해지죠. 복음은 좌절과 공포를 환희로 바꿉니다. 복음은 절망이라는 어둠에 감추어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싹이 심어진 그 복음은 내가 아무리 힘든 슬픈 상황, 절망 속에서도 기쁨을 노래케 합니다. 내 안의 복음은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였듯, 시인들이 고백하였듯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 속에서도 광명의 샘솟는 기쁨으로 바뀌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생에 찌들어, 사회의 일원으로 찌들어, 그래서 막막한 현실 앞에 점을 보며 살고 있습니까? 제가 교회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찬양이지만 커서는 거의 부르지 않지만 가끔 떠오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것일 겁니다.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날 향한 예수님 사랑. 이 가사가 정확한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옛날 어렸을 때 불러.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날 향한 하나님 사랑.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힘든 상황 속에서 주저앉아 한탄하고 있습니까? 교회 오지만 나눔 속에서 애 키우기 힘들다, 사회생활하기 힘들다,
나 일 때려치고 싶다. 애들은 빨리 안 커서 힘들어 죽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심겨준 복음의 씨앗은 내 감출 수 없는 기쁨이 되고 있다 고백하십니까? 열심히 형제자매들은 괜찮습니다. 복음이 심겨졌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파도 괜찮습니다.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못 살고 못난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씨앗이 내 안에서 나를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치와 바꿀 수 없는 이 복음의 귀한 빛을 세상 가치로 바꾸어 버린 시몬처럼 살지 아니하고 온전히 이 기쁨을 누리고 또한 나를 통하여서 드러내고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생을 살다 보니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 안에 소망이 있기에 복음의 빛이 있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습니다. 미운 자들 또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항상 웃기만은 힘들지만 내 안에 심겨진 복음을 바라보며 우리는 항상 웃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 자질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 항상 웃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변 사람들이, 회사 동료들이 너는 왜 항상 웃니라고 물어올 때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기쁨으로 환희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